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의 전체는 아니고 중요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남 수정교회에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는 외적인 성결함만 얻게 하는 선지자의 노릇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 속에서 포도주를 6돌 항아리에 가득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월절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회당이기 때문에 아직 심령의 그런 성전의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돈을 사랑한다든가 장사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심령에 장사꾼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천국은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과 대화가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원수 마귀가 되어졌던 것들, 원수에게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주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는데 수가성의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6번째 남편이랑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맞추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이 진리는 말씀인데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니고데모와 운물가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설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을지라도 거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은 아마 이 세례 요한처럼 물세례 받고 우리는 거듭났다 이러지 않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불을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분쟁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살아라, 이런 어떤 교훈적인 선한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화목, 이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묶여 있고 그 아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은 여러분 주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원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누림의 지역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안착돼서 그냥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가지만은 원래는 사람이 살았던 땅은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은 땅이지. 죽음이 없는 상태 가운데, 슬픔이 없는 상태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여기에는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사망이 이렇게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과 거니는 이런 아름다운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또 거듭남에 대해서 이 불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우는 무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겠습니까? 마귀랑,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영들, 더 구체적으로 조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영들, 종교의 영들, 우리 가문에 흘러나리는 어떠한 영들, 어둠이죠. 어둠과 사단이죠. 이와 같은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불을 날해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불을 관념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면은 절대 여러분들의 나쁜 팔자에서 죽을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이제 너 고생을 내가 덜어주리라, 이런 팔자 소관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의 영과 싸워야 돼요. 바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과 불을 받아서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의 영으로 그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중요한 덕목 가운데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과 관습과 율법에서 돌이켜서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복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천국이 바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이거 심령의 나라죠. 영적인 심령의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심령의 상태에 각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마귀의 종들인데,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영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과 동시에 내 영이 성장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깨달음의 맥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율법 시대죠. 율법을 돌이켜서,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외적 행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 생각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넌 잘못했어, 넌 죽을 짓을 했어, 너 그거 회개해. 우리는 보통 이런 뜻으로 회개를 받아들여요. 근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뭔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잘못한 것을 너는 회개 엄청 해야 돼, 이런 뜻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 율법의 선함에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바꾸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그런 회개에 관하여서 생각이 많아요. 회개하고 뉘우쳐 이런단 말이죠. 회개하고 벌써 회개하고 물어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율례 가운데 규례 가운데 율법으로 제사로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은 너의 옛사람은 다 벗겨지고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묶인 자가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풀어지는 대상은요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뉘우쳐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지금의 것을 버려라. 지금의 것을 내려놔라. 내가 더 좋은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권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시작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럼 세상이 종말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그릇이요 저주의 그 모습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경이 있고 많은 이렇게 안진뱅이와 그다음 문둥병과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선지자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나만 장군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의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예수를 올바르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으면은 그 죄가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것이요, 질병도 사라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 죄인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한두 명만 뭔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열이 없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요한복음, 자 지나가서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귀족의 아들을 또 고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아이를 고치죠. 열병으로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가서 안수도 안 하고 고백으로 고칩니다. 고백으로, 선포로.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의 신하된 직분 갖고 있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하실 때 이 아이의 열병이 사라져서 이 죽어가는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식구들이 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여러분 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리핀에서 아주 심한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의다가 심하지만은 특별히 심한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기도했을 땐 엄청난 발로가 있었는데, 드러남이 있었는데 어둠이, 두 번째 하고 다음 날 똑같은 아이가 똑같이 했더니 그 상황이 없어.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음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만만되죠. 여러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몰아서 한꺼번에 오늘이 난 마지막이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함께 연합하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여러분들 또 받고 김 또 받고 채 또 받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아이들은요, 기도 받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 어떤 아이는요 아주 경련이 심한데 이 경련 너무 심해서 누워져서 더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과 같은 심령의 상태인 줄 알고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서 했더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떠나갔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 아이와 대화는 안 해봤을지라도 그 아이의 기도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울증, 나의 신경에 쇠약적으로 원수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 번 기도 받을 때
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그러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기했어. 다시 이렇게 세우라 했을 때 두 번째 할 때는 없더라고. 그게 어떤 아이는 아주 그게 증세가 약화됐고 아주 소멸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아예 없더라고. 완전히 떠나갔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표적을 일으킬까? 이것을 이 모든 묶여있는 상황은 뭐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색깔로 치면은 어둠이에요. 어둠.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덮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문의 형질대로 역사하는 영들이 어떤 가문은 병으로, 어떤 가문은 또 영적 전쟁으로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 말이죠. 이 근원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큰 증거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온 땅은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통해서. 근데 큰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1장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큰 빛이, 참빛이 임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은사, 특별한 은총,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을 깨닫고 그 폭을 넓히고 나를 다스리고 복종시키면은요, 아버지의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죠.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특별히 주노라 아니에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은 1단계는 자기 가문의 영들을 돌파하고 여러분 그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여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여러분 정성된 모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을 해요. 성장이 하게 되어지면은 받은 바 그네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바로 사람들이죠,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으셨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바로 구속의 은혜죠. 이 빛을 통해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할렐루야. 검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빛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의 광선도 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 이렇게 묶여있는 죄인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께서. 할렐루야.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아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나를 돌파하라 이 말. 나를 돌파하고 나를 정비해. 나를
남에게 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속사정을 정비를 해요. 쫓아낼 거 쫓아내고 치료받을 거 치료해서, 할렐루야, 치료해서, 자 이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더욱더 주 앞에 순종하오리이다.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 복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내 영은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푼 것처럼 너도 가서 내 백성을 풀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된 사명이에요. 신학교 공부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시 받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산신령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은 먼저 내가 풀어져야 돼.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야 돼. 내가 풀어진 자가 되어지고 내가 낫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전쟁을 통해서 원수 마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과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영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잖아. 은혜는 구속의 은혜라고 그랬죠. 풀어짐의 은혜, 승리의 은혜, 건짐받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할렐루야. 내 나쁜 아주 죽을 팔자에서 벗어나는 은혜. 할렐루야. 영육이 묶여있거나 죽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가만히 있고 뭔가 어디 계룡산에서 불 받아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런 영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 내 속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해야 돼. 그래서 내 육이 풀어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까?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승리하여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졌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뭘 증거해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냐면은 가르침의 신앙이 많거든요. 가르침의 신앙 하나가 없어요. 한쪽은 뭐냐면은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누가 나타나면은 자기는 없으니까 공격을 해요. 공격을 막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아니, 권능이 없는 게 위험하지, 권능으로 옷 입은 게 왜 위험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옷은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생을 얻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없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것이에요. 그건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무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종이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종이로, 습자지로 옷 입어서 겨울을 나야지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겨울을 나려면은 여러분 오리털이라든가 뭐 이렇게 외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겨울에 습자지로 옷을 창호지로 만들어 입고 나는 겨울을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여러분 의의 흉배, 방패를 갖다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의 은혜는 내가 받았고 그 해를 전파한다. 해는 날과 그
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날, 은혜 받은 날과 깨달은 날과 장성한 날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해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고 또 누가복음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얹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의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냐면은 이렇게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이렇게 펼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믿는 자 모두가 이렇게 사렙다 과부처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중에서 10명만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풀어지는 것이 몇몇 사람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분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풀어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옆에 사람 다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어. 할 말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자가 고침받아, 모든 자가 귀신이 떠나가, 장애가 사라져, 눈을 떠. 믿음만 보이기만 하면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나옵니다. 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표가 예표로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고 가르침을 얻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에 옮겨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높은 신앙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에게는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기름 부으심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박건재 입에서 아버지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주인공 될 수 있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내가 이것만 돌파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앞에 막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고, 내가 땅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멀리하고 거부하고 하지 않고, 시기 질투 성내는 것들, 막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싹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대상들은 전부 다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주님의 가르치심의 이 말씀만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 따따따따따 도도도도도따따따따따. 예? 내가 한참 훈련할 때는 한국말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 30분이나 하나 30분도 안 해요. 방언은 7시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눈 떠 있는 동안에 7시간은 기도를 하고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랑 할까? 예, 평안하시죠? 예,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인사치레하는 대화들만 있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섞어서 막 정치나 경제나 뭐 사람이나 이거 막 품평회하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는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이 심령을 새로운 심령의 장으로 만드는, 예? 이런 노력과 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고요, 장성함이 있고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신앙의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요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냐면은 거기다가 다른 걸 타서 그래요. 타서 섞어서. 그러니까 회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타면은 검은색을 타는 겁니다. 예, 하얀 페인트에다가 물감에다가 깜장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 봐요. 예, 예, 떨어뜨려 보십시오. 얼마나 금방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지. 근데 까만 물감에다가 하얀색 거 떨어뜨려 보세요. 이거는 그게 그거예요. 그죠? 별로 색깔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하얀 것을 타면 나중에 아주 뭐 그때 가서야 좀 회색이 되던가 그럽니다. 이 하얀 것은요 금방 더러워지기 쉬워요. 영은 금방 주저앉기가 쉬워요. 근데 어둠은 단단하고 깊은 수렁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만이 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과 인내와 단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색으로 영으로 선 사람들은요, 어둠이 한 방울 떨어지면 금방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채널이 되어지고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양신의 영으로 금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나는 죄인의 가문이지만은 난 정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내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난 저 사람이 내게 유익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걸 봤어요. 처음에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사람이 무슨 악인이다, 죄인이다, 마귀가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영으로 밝은 모습으로 맑은 물로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도움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읽어줘요. 이렇게 다가와서 박건재 하고 오던가 어이라고 오던가 박건재 씨 하고 오더라도 벌써 머리에서 이 신경에서 띵 그래 띵 소리가 나. 찡 소리가 나. 그래서 머리 아픈 게 살짝 스쳐지나가. 머리 아픈 게, 예? 머리 어지러운 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인사 외에는 안 해요. 왜?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안 좋은 사람 오면은 여러분 머리 아프죠. 그죠?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냄새 나죠? 냄새 나요.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다 냄새 났어. 근데 씻었더니 향기로운 향으로 바뀌었어. 향기로운 향으로.
할렐루야. 건드리면은 희락이 막 터져나가. 건드리면은. 할렐루야. 처음에는 희락이 안 나오고 이랬어. 희락이 안 나오고 안 빠져나가려고 비트로 날 쏘네 해서 막 짜증난 얼굴, 노려보는 눈빛,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또 씻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향기롭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성령을 따라 내 영을 따라 영을 지키며 많이 씻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찡해. 머릿속이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영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은 영이 좋구나, 이걸 딱 알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문자가 딱 오더라도 그 문자만 딱 읽어도 찡하고 알아요. 찡하고.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았지만은, 처음에는 가서 허구해봐야 좋은가 나쁜가 알았지만은, 지금은 허구 안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눈빛만 보더라도, 눈만 마주치더라도 그 영을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가명 말고 진짜 이름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 있더라도 이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엊그저께 지난주에 상담하신 분이 그랬죠. 친구한테, 데리고 온 친구한테 목사님한테 자기 얘기 했느냐 물어보더라고. 자기 얘기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할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영을 성장시키면요, 어둠 속에 있거나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찡하고 읽혀지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요.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또 소리 날까봐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싹 지각령으로 찡하고 이렇게 읽혀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과거와 또 이대로 가면은 지금 현재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끝날까, 이것까지도 미래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지만은 추측할 수 있고, 이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자동차가 막 고속도로를 달려요. 근데 고속도로가 끊어졌어. 그 끝은 벼랑이야. 근데 높이에서 보는 사람은 그 자동차가 벼랑에 다리가 끊어져서 또 떨어질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운전자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시기 때문에, 자기 시야에 그것이 끊어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각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각력을 얻기 위해서 한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번 애써 볼 만하지 않아요? 놀랍잖아. 그래서 몇 번 물어보는 그 친구들은, 아니 나는 목사님이랑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친구에 대해서 내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오늘 나도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너보다 먼저 왔지만은, 이런 대화를 지난주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름을 딱 보고 얼굴을 딱 보면은 더 분명하죠. 미국에 있더라도 내가 딱 아는데.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거니와 찡소리는 안 납니다. 아버지 나도 찡소리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읽혀지는 것으로 스쳐 지나간다. 별똥 떨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샥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해서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영적 깨끗함과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 지각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에 있을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벼랑까지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운데로 뚫고 지나갔어. 아마 그 눈매는 무서웠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길을 텄죠. 벼랑 끝에서 길을 두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가는 곳마다 또 가르치고 또 풀어주고, 가르치고 자유케 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표적을 일으키냐면은 죄인의 열매거든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말씀. 그냥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회개하겠느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딸이, 이 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고백했으므로, 원수야, 마귀야, 어둠아, 묶인 자야, 너가 있을 근거가 없다. 이제는 풀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어져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묶고 푸는 이런 권세가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맥에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면 지금 용서받았어. 그럼 묶인 것도 풀어져야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도 육도 환경도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구원적으로, 영적, 환경적, 육체적으로 그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풀어져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기쁜 일들이 영과 육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럼 그렇게 믿어요. 예, 장차 묶였을지라도 천국 나는 갈 줄 믿어.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근데 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풀어짐이 오늘부터 풀어집니다. 오늘부터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으므로 죄를 통해서 소경이 됐어. 그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용서받았잖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지 못했을 때 죄인의 모습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 가는 곳마다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또한 또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쟤들은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이. 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거의 다 어부들이 많아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이렇게 그 어둠에서, 어떤 묶임에서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도 신학교에 들어간 게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런 부르심. 병든 자를, 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아주 내 자녀로서 병들어 있는, 황금 물고기지만은 막 여러 가지 병들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살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라. 이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몇 년 동안 내가 막 고심을 했어요. 내 꿈은 정해져 있는데 장로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예, 아주 빌딩도 압구정동에다 갖다 사고 막 이렇게 어떤 빌딩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동산 재벌이 돼야 되겠다. 예, 80년대 중반에 부동산 붐이 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청년 때 내가 막 가졌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참 고심했어요. 돈이 막 보이는데, 예, 돈이 막 보이는데, 하여튼 땅만 사놓으면은 뭐 파주 땅도 내가 많이 살려고 그랬어요. 파주 땅도. 거기는 손도 안 돼. 일산이 막 개발 들어갔을 때, 일산에 사람 모였을 때 이 일산은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파주로 가야 되는 거죠.
파주에 가서 한 몇천 평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예, 넓은 평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직접 나서래. 그래서 이게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데, 야,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2년만 지나면 1억 되는데, 이게 막 돈이 막 보이는데 이런 길로 가라고 하니까 참 내가 고심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나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참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청년 때 주가 그렇다면은 주님 제자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기도는 내가 하겠사오니 제자들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풀어주고 살리고 고치고 귀신 쫓고, 아버지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 부욕해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슬픈 자 기쁨으로 바뀌어놓고, 이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놈아,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더 이상 할 말 없음. 이제 순종을 해서 야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갈지라도 주가 예비하신 길로,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제사장 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 죽음의 수렁에서, 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죠. 그냥 딱 선정하자마자 바로 일 시킨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도 이제 능력 부어서 가라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배신도 하고 도망도 치고 아주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아서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이제 철이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그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잘못한 것들 많아요. 연단받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반한, 다 배신했죠. 남자들은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해서 도망갔고, 얼마나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나는 아주 의리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산산이 깨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영으로 철들고 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오늘이랑 다르죠? 오늘날에는 공부하고 가잖아요. 공부하고 좋은 신학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 10년, 2, 3년 공부해야 되겠죠. 10년 넘게 공부를 해야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 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하고 교회 부임하고 해서 성경 교사가 되어 있으니 2000년 전이랑 복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복음이 전혀, 여러분 물고기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물고기가 산으로. 이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마귀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변합니까? 복음 변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심판대까지 마귀가 활동을 하고 마귀가 우리의 자녀와 성도들과 이 노략질하고 죽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활동을, 아직도 그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젖먹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니 되겠어요? 지적 신앙으로 권한은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모양만 남고 능력은 소멸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가 빌어서 구원받게 해주시오. 멍멍멍 구원, 멍멍 나도 구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는 아무리 충성스럽고 주인을 물속에 빠진 주인 아들을 건져내더라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구원은 오늘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영으로 성장한 자에게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그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전쟁에 승리하여 이겨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5월의 성에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서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